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먼지에서 영원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옛날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청소를 하다가 옛 사진을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쭉 보다가 옛날에 찍은 사진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페이스북을 정리하면서 옛날 사진을 봤는데 사진 속에는 지금의 저보다 매우 젊고 또 생기 넘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실감 나는 게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고 또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시간이 이렇게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이제 나의 얼굴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참 속절없고 또 변하는 게 당연한 것 같다. 그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졌던 젊음도, 내가 가졌던 열정도, 그리고 언젠가는 이 나라는 존재도 이 땅에서는 꽃이 사라지듯이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또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의 풀과 꽃처럼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이지만 이 다윗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붙드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는 바람 한 번에 사라지는 그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를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반절의 내용을 보았는데 다윗이 1절에서 11절까지는 무엇을 찬양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어제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스스로 명령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2절부터는 다윗의 이 찬양이, 다윗의 이 노래가 초점이 조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아주 깊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고백하는데 동쪽이 서쪽에서 아주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부터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14절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인생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정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먼지, 이 먼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그 흙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비옥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없이 손에 쥐어지면 바스러지는 그런 흙, 바람이 불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흙, 먼지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이 불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취약하고 작은 시련에 넘어지며 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철 같아서 나중에 우리가 잘 지낼 것을 이미 기억하고 계시다가 왜 얘가 이렇게 넘어지지? 왜 얘가 이것도 못하지?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너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먼지처럼 연약한 것을 다 아시기에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셔서 먼지 같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참모습을 15절에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고백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 생기 넘치던 모습, 그 시절의 그 당당함, 마치 들에 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16절 말씀처럼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이 휙 한번 불고 지나가면 그 예쁘던 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파릇파릇한 풀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피어 있었는지 기억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무 존재 없이 사라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두렵고 더 허무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이라는 바람 앞에서 다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홀로 서 있는 인생은 결국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라면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위대한 반전이 있는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인생은 꽃이 피고 지고 또 먼지가 흩어지는 것처럼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인자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또 오늘 말씀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참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며 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먼지 같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또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먼지 같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된 귀한 인생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사진 속의 모습보다 점점 늙어가고 또 우리의 건강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온 만물을 영원까지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하신 왕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영원하신 분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나라에 그 영원하신 곳에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덧없는 세상, 이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 속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든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대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 영원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입술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이 그 영원을 사모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지에서 영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사라지고 또 덧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들의 풀과 또 꽃과 같은 인생을, 그런 허무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시고 택하여 주시며 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주님만을 송축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이 어렵습니다.
삶의 현실이 또 많은 고난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이 인생 가운데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협력교회와 섬기고 있는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화면에 나오는 환우들의 기도 제목과 개인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